2월 4일 수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매일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혼인잔치의 표적.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위기에 처한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안에서 이제 기적을 베푸신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먹잖아요. 금주를 하죠. 왜냐하면 술에 위험이 있잖아요. 술을 약주로 마시면 좋은데 폭탄주로 마시면 안 되니까요. 중독이 될 수 있죠. 알코올릭이 될 수 있죠. 알코올 중독이 되죠. 되면 참 치유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정신 전문 간호사님이신데 병원에서 보면 알코올리즘이 치유되는 게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근데 예수님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손님이 많이 왔나 봐요. 혼인잔치에. 그랬는데 포도주를 주시네요. 뭐 어디서 사다 주셨는지. 발 씻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사실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망신이죠. 무슨 잔치를 베풀고 뭐 포도주 없이 어떻게 잔치를 해? 하면서 욕을 먹겠죠. 결혼식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신랑 신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불길한 징조고요. 손님한테는 이제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죠. 흥겨움이 깨지고 손님들은 이제 불평을 하게 되고 신랑 신부와 가문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위기입니다. 위기. 유대 나라도 뭐 자, 술 떨어졌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그러면 안 되는 문화인가 봐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오지? 네. 여기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아봤나 봐요. 예수의 어머니가. 아무래도 부모는 자식을 알죠. 네. 그 슈퍼맨 영화가 이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게 맞을까요? 네. 어머니는 이미 예사롭지 않은 아이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걸작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어머니는 뭐 하인들한테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번역이 이제 여자여라고 돼 있어서 엄마한테 무슨 망언이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제대로 번역하면 여사님, 제가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기쁨을 잃어버린 실존의 자리에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표징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한테 알렸어요. 예수님의 친척집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은 물론 대답은 냉정하게 했었어요. 내 때가 안 됐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가 철저히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줍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늘과 땅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 예언하신 건데 2장 1절에 연결되는 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뭘지? 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미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생명을 주셨죠. 부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은 인간 세상에 그야말로 위대한 기쁨과 행복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부활의 날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사흘째 되던 날. 그리고 이 혼인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교회인 우리하고의 관계를 볼 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신부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혼인한다. 이런 혼인 관계로서의 그 상징을 또 말하는 거죠. 지금 혼인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한 것과 같은 비유를 구약 성서에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상징이죠. 이제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에서 아주 망하게 될 상황에서 엄청난 굉장히 좋은 포도주를 제공해 주심으로써 그 잔치를 더 풍성하게 위기에서 구해내시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신다. 바로 그러한 혼인잔치의 기쁨처럼 말이죠.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날 메시아가 오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까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하느님의 나라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된 것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당시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셔가지고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이 다시 됐지만, 물론 엄청난 일이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획기적인 사건이죠. 정말 하느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와 맞물려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그렇고, 우리 하느님의 계획은 어차피 인류를 다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해서 하느님을 믿게 해주는 그런 씨앗이 되기를 처음부터 바라셨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느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민족이라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많이 이렇게 버리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방인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굳히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 민족까지 선택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가나 혼인잔치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행복,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말을 했고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말씀 순종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포도주가 났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제자들은 알죠. 바로 주의 종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오늘 결혼하시나요? 포도주가 필요하신가요? 네, 과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딱 좋을 만큼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